오늘 읽은 여호수아 10장 16절로 27절의 말씀은 기브온 전투의 그 결론 부분입니다. 기브온 전투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기브온 전투는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전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뒤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을 그때쯤 한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사자를 파견해요. 그래서 그들과 속임을 통했지만 어쨌든 화친을 하고 그리고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기브온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이라는 나라가 이 가나안 지역에서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브온이라는 나라는 가나안에서 예루살렘만큼이나 강력하고 거대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의 소문에 두려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했던 것이죠. 가나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동맹했던 이 기브온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짝하며 배신을 하자 그곳에 있었던 5나라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이라는 이 5나라의 왕이 배반한 기브온이 너무 괘씸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점점 세력이 왕성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세력을 약화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으켰던 전쟁이 바로 기브온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 기브온 전쟁이 일어나자, 즉 이 아모리 족속의 5왕이 기브온을 침략하자 기브온은 그들의 동맹이었던 그리고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는 그 사자를 보냅니다. 이 도움의 요청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는 기브온과 맺었던 동맹의 소중함을 동맹을 존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을 돕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움의 요청이 있은 즉시 이스라엘의 군대는 기브온으로 출정을 해요. 근데 이 기브온까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있었는데요. 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가 약 28km입니다. 28km니까요. 거리가 멀기도 하고 가깝기도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28km면 밤새 걷거나 뛰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 도움의 요청을 받자마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일으키고 그리고 즉시 기브온으로 밤을 새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밤을 새워 달려갔을 때 그들에게 피곤함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쉬고 그리고 전열을 가담고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의외의 전쟁을 해요.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군대에 정비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기브온에 모여 있었던 그 아모리 족속 연합군을 기습합니다. 이 기습이 너무나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습을 받은 아모리 족속 연합군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혀를 찌르는 공격 앞에 그들은 도망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습이었지만 이 기습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기브온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열쇠를 하나하나씩 열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습에 의해서 아모리 족속의 군대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까지 도망쳤냐면요, 막게다 있는 근처까지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 거리가 40km입니다. 40km나 이스라엘에게 밀려서 도망친 거예요. 이 정도 도망치게 되자 그들은 이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결정합니다. 그들의 성으로 도망쳐서
그들의 성에서 다시 정비하여 전쟁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방향을 틉니다. 예루살렘의 성으로, 또 그들이 있었던 성들로 방향을 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도망치는 그 길목들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역사가 바로 우박을 내리시는 거였어요.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이 어디일까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그곳은 중동 지역이에요. 중동은 따뜻한 나라죠. 그런 나라에 우박이 내리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망치는 그곳에, 때마침 그들이 도망치는 그곳에 때마침 우박이 내려서, 그것도 주먹만한 우박이 내려서 그들을 쳐 죽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기브온 전투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전쟁의 때가 지나면서 어둡게 되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데요,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해를 멈춰 주십시오. 해를 멈춰서 기브온에 멈추게 하시고 달을 야알론 골짜기에 멈추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요. 쉽게 말하면 밤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이 자연을 움직이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어떻게 해 주시죠?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순종했던 여호수아의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9장 8절에 보시면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여호수아 너에게 맡겼고 그 한 사람도 생명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 약속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갔던 것이죠. 그 나감 속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력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볼 때 여호수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군대는 여전히 훈련받기에는 부족한 시간의 군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의 5 왕들의 연합군에 비해서 강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명손실 없이 승리하는 역사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작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지만 그 전쟁을 이끌고 승리하게 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다? 싸우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 전쟁에 간섭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박과 해를 멈추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낙원의 성도님들 안에 그러한 승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단의 열매, 승리의 열매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길 수 없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스라엘 백성만 느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아모리 연합군의 왕들이었던 그 5 왕들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군대, 이 군대를 우리가 이길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게다 지역의 굴로 숨어들게 된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막게다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막게다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쟁터 기본으로부터 멀리 있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도망친 겁니다. 그런데 이 막게다 지역은 우리 나아발이라는 말 쓰시죠? 그 5 왕들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막게다 지역은 굴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석회암 굴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수백 명이 들어갈 정도의 넓고 강한 그런 석회암 동굴들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왕들이 숨어들면, 굴 속으로 숨어들면 찾을 수 없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곳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굴들이 있었기에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곳으로 숨어든 왕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꽁꽁 숨어들었던 그 왕들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가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곳으로 숨었는데 그들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들이 발견되고 그들이 체포될 수밖에, 붙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사실은요, 발견하였다라는 원어의 그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본문에,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발견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발견하였다라는 헬라어는요, 히브리어는요, 나무체우, 니무체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가 군사들을 풀어서 그 왕들을 찾은 게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아모리 5 왕들의 잔존 세력들을 쫓아가는 가운데 우연히 그 왕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그 일들을 이루기에 힘썼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왕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6.25 전쟁 때 스나이퍼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했습니다. 스나이퍼들의 집중 대상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북쪽도 남쪽도 동일했어요. 왜냐하면 지휘관이 죽으면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순간 동굴 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5 왕을 여호수아가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쟁을 바로 끝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왕들을 잡아 죽이면 이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은요, 그 왕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왕들이 갇혀있는 막게다의 굴에 돌을 굴려 입구를 막아라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병사들에게, 그들의 군대들에게 한 명령은 이 왕들을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 저들을 잡아서 저들을 멸절시켜라 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을 끝낼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전쟁을 끝내는 대신 그 나머지 군사들을 잡아 죽이는 명령을 부하들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군사들에게 하달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요, 여호수아는 중요한 것, 먼저 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왕을 잡아 죽임으로써 얻게 되는 승리의 영광이나 승리의 명성에 별로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즉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죽었지만, 왕을 죽였지만 만약 많은 군사들이 그들의 성으로 도망해서 그들의 성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 안에 새로운 왕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들과 전쟁함에 있어 성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과 싸우는 것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 안에서 다시 자신들을 정비하고 다시 나와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겠죠. 이러한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아모리의 5 왕을 동굴에 가둔 채 그 나머지 잔존 세력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일들을 명령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아모리 연합군의 그 군사들은 완전히 와해되고 결국 몇 명의 군사만이 그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고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사람만 들어갔어요. 더 이상 군대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성이 되어, 나라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에 의해서 원하지 않았던 전쟁을 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기브온에 의해서 원하지 않은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원하지 않은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문을 여시기 시작한 거예요. 힘들게 성을 하나하나 공격해야 됐던 그 상황들을 갑자기 한 번에 그 지역을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의 순간으로 역전시켜졌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간 크게 승리한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기브온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군대가 되어져요.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전혀 다른 군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군대가 되었습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할 수 없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적할 수 없는 그렇게 강한 군대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가나안 지역의 이방인 민족이 아니었어요. 이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던 그 전쟁을 통해 일으키신 역전, 반전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반전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일어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것은 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일 앞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역전시키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제가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베드로를 좋아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막 지혜롭고 멋져서가 아니에요. 제가 베드로를 좋아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단순하고 무식해서 그래요. 예. 공대를 나오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공대의 기계공학과를 부르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무지라는 거예요. 예, 풀어드리면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제가 기계공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고 무식한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하고 무식함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베드로가요, 이 단순하고 무식함 때문에 무리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물을 걸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서 물을 가르시고 물을 땅처럼 거는 사람들은 많지만 물을 거는 사람은 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물을 걷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 물로 뛰어들었을 때, 단순하고 무식하게 그곳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는 물을 걷는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아주 반전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반응을 하면 우리도 물을 걷는 역사와 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범한 삶을 살길 원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평범하게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내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연합군과의 정제에서 크게 승리한 뒤에서야 이제 막게다 굴에 갇혀있던 왕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막게다 굴에 들어있는 왕들을 끌어내라.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이미 승리하고 군사들이 돌아왔을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왕들을 끌어낸 뒤에 여호수아는 그 왕들을 바로 죽이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읍니다. 모든 백성들로 모이게 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왕들을 죽이기 전에, 그 왕들을 죽여 매달기 전에 지휘관들에게 정말 조금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했을까요?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인격적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야 하긴 하지만 왕들의 목을 밟는다, 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승리자가 패배자의 목을 밟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승리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들로 많이 행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이방 민족들이 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여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행위 속에 여호수아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리고 그 지도자와 함께 전쟁을 행하는 그 군사들 앞에서 왕들을 밟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가 5 왕들을 처형하기 전에 그 지휘관들에게 그들의 목을 밟게 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직접적으로 승리의 영광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승리했던 그 승리의 영광은 대부분 그 전쟁을 이끌었던 장수나 왕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승리라고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왕의 목을 밟는 상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너희가 승리자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그 군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직접 그것도 왕들의 목을 밟게 함으로써 바로 군사들, 그들이 하나님의, 그들 자신도 이 전쟁의 주인공이었고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승리의 공동 승리자로서 영광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광을 돌려주었던 것이죠. 만약에 어떠한 싸움에서 승리를 했는데 내가 그 승리의 주역이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인정해 준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아마 그 백성들은 이 승리를 통해 자기 자신들의 자세와 마음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적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전쟁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같이 하시리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그 백성들이 왕들의 목을 밟는 것처럼 앞으로의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전쟁에 임할 때 당연하게 그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배려한 것이죠. 여러분,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게 더 좋고 보는 것보다는 경험하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그들에게 남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승리, 이 전쟁, 기브온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쟁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 앞으로의 전쟁 가운데 나아가 싸우라라고 명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의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전혀 다른 강력한 군대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 뒤에 여러 개의 전쟁이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에 패배 없이, 그 전쟁에 막힘 없이 한순간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겟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4개 평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들을 한순간에 점령하며 나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가데스 바네아부터 가사까지, 그리고 온 고센 지역, 그러니까 유대의 남쪽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남쪽을 한순간에 점령해 버려요. 그들의 군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 나간 전쟁 가운데 그들은 패배함의 두려움 없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왕의 목을 밟았던 그 경험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그 경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토록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경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죄를 깨트리고 사단의 유혹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믿음의 도전 가운데 열매를 얻는 그러한 경험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험들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 더 어렵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밑바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경험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죄의 유혹을 무너뜨리는 경험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할 수 없다, 약하다, 이것들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그 명령의 열매를 누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명령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저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전자겠죠. 손을 들어야 되나요? 네, 당연히 전자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것들이 잘 경험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들어보면 저 사람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간증을 듣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경험해야 하는 이 놀라운 역사, 죄를 깨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 경험들을 우리가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경험들은 작은 것일지라도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일들을 향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들을 방해하는 작은 것들을 한번 무너뜨리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를 끊어버리는 경험들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들을 과감히 깨트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당당하게 해내는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분명히 그러한 경험들을 할 때 여러분들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의 5 왕의 목을 밟았던 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목을 밟아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깨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일들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 안에 이러한 경험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낙원의 성도들이 사단의 목을 밟는 놀라운 역사, 그 경험 속에 나아가고, 그래서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영혼들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수의 목을 밟으십시오. 사단의 목을 밟으십시오. 아멘. 우리 안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 청년들 안에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은혜가 강력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